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찬양하신 후에 간주 있고 5절입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난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난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할 때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가 행했던 모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통해서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은 특별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랐더라. 그리고 조금 더 기록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렸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믿었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바뀌었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고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 사도의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시간을 참 많이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명절 때, 초막절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월절 전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언급하면서 사건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바로 요한 사도의 복음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지금 시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이 멈춰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일진데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고 그 흐름을 통하여서 결국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어떤 순례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귀한 행적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은 순례계의 그 길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저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목표와 방향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며 귀한 어떤 도움서가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오늘 13장 1절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6월절 전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적과 많은 것들을 베푸셨을 때는 특별히 시간적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1절의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의 시간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쳐 주셨고 친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진지를 친히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라는 단어를 참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아직은 십자가에 순환을 당할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바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 그게 절정에 다다랐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의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로 1절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무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나의 소유가 되어주고 나의 제자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록하는 요한 사도는 13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는데 단지 어떤 일회성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바로 요한 사도는 13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세상의 부모와 자녀의 어떤 사랑 관계나 이성 간의 사랑 관계도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글을 통하여서 세상에 남아있는 세상의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베푸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으로 기도하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와 사단이 어떤 형태로서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마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또한 사람들을 조종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불의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우리가 시험 들거나 우리가 많은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가운데 마귀란 존재는 불평을 주고 시기를 주고 또한 미움을 줌으로써 마귀의 일, 마귀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아니했다면 과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에게 팔았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을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이 가룟 유다의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음을 지키지 아니했다니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그곳을 헤집고 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의의 씨앗과 불신의 씨앗과 미움의 씨앗을 심어놓고 나가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그런 영역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 행적, 이 모습을 또한 목회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교회 안에서 많은 세족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본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닦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주인이 종에게 발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항변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닦아주고 주인이 종의 발을 닦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아니한다면 너와 나는 무관한 존재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그 순간 바로 그 제자가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귀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이던가요? 참다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 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자기 포기가 있었을 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추구하는 나의 방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 가운데 베드로의 그 강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기 포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포기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졌을 때 너는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상관이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상관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관계만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관이라는 이 단어를 쓰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하늘의 상속자 권세가 너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단지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상속의 문제도 있겠지만 양자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상속을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와 내가 관계가 맺어지고 참다운 제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그 영광이 너에게 상속되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워내고 예수님과 철저한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주인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내 발을 닦는 그 순간 너와 내가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가 맺어지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어떤 발치심이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겠지만 바로 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졌을 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던가요? 그렇다면 예수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진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을 필요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씻어달라라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너는 이제 깨끗한 존재가 되어졌으니 발만 닦으면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만 닦으면 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의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발만 닦는다라는 의미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발을 닦는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짓는 죄악의 문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죄된 모습,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발을 닦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온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매일의 일상에서 회개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아셨고 또한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굳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한마디와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은 저 천국 안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또한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회개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지 아는 자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참다운 제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음성을 마음속에서 힘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발만 닦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일생의 생활 가운데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의 일상의 죄를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용서받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기쁨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미의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